신약성경 399쪽.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송연의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매주마다 이번 주는 몇 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또 그리고 거리 이제 2기를 드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망이 뭐냐? 세상의 소망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줘요? 먼 곳을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자동차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만 봐가지고 자동차는 필요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역기능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냐?
그것은 교회가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시초로 이와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탄생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라.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신앙을 나누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이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모든 손이요 발이요 모든 기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첫째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누가 세워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모임이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신 이와 같은 기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값을 지불하고 세우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고귀한 핏값을 치르고 세운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회라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버리셔서 이와 같이 이러한 값으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구원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조직이 많이 있어요. 뭐 동우회도 있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또 뭐 동향회도 있고 또 같은 학교 나온 동창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각기 뭐 혈연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혹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 뭉쳐진 단체이지만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유기체적인 생명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 단체 이것과는
구별된 그와 같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때로는 이제 우리 몸에 여러 이제 붙어 있는 이 기관들과 같은 이런 이제 기관을 통해서 온전히 몸을 이루는 이와 같은 생명의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이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 어디 이제 단체가 감히 사탄과 맞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가 맞설 수 없고요. 군대가 맞설 수 없고요. 혹은 정부가 맞설 수가 없고요. 나라가 맞설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탄의 세력과 능히 싸워서 이길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와 같은 이제 능력을 주신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6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또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라고 했습니다.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교회의 사자 곧 목회자들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해서 5, 6, 7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의 소망이 교회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누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참 좋은 이제 성도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마치 나는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바로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사 이와 같이 인정받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과 함께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각자 몸에 기능을 하는 이런 유기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때로는 우리의 고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남, 호남, 또 충청도, 또 강원도, 또는 서울이신 분도 있고, 혹시 제주도이실 분도 있고, 각자 모두가 다릅니다. 또 그리고 학교도 다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주거지도 다르고요.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지 나는 교회 오는 손님이야 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잘못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나는 교회 손님이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식당을 가시든지 어디 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켓을 가시든지 백화점을 가시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손님으로 가잖아요. 손님으로. 그러면 손님은 이제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손님 대접을 잘 해야지 기분 좋잖아요. 손님 대접 받으려고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나를 왜 안 섬겨주지? 나를 왜 몰라주지? 나를 왜 높이지 않지? 이런 내가 바로 손님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꾼이요. 교회 일원이지 결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손님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팔걸도 붙이고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고 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맞벌이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존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동안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은 더더욱 생각도 못하고 전화 통화로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신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참 걱정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심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못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굳어졌어요. 굳어졌어요. 참 이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부터 회복할까 참 이게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은 자꾸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편해지는 거로다 자꾸 깃들여져요. 깃들여집니다. 깃들여져요. 그래서 옛날에 금요 철야하면 꼬박해서 철야했는데 참 우리 몸이 옛날보다 사실 얼마나 더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반공일 해가지고 일했잖아요. 근데 요새 토요일은 쉬잖아요. 그런데도 철야를 못해요. 아이고 피곤한데 일도 있는데 약식으로 끝내게 되고 예배도 또한 그렇게 자꾸 흘러가요.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이제 편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깨우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소개합니다. 7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못하고 있냐? 이거 좀 잘해라.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칭찬만. 너 참 이거 잘한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칭찬만 받았든지 혹은 책망만 받았든지 칭찬과 책망을 받았든지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겠어요? 칭찬받은 교회가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과 칭찬받을 만한 순종과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이제 봉사와 충성이 있다면은 나는 칭찬받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7교회 가운데 그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칭찬받고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작다고 해가지고 책망받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이즈에 따라서 칭찬하고 사이즈에 따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교회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인데요. 이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이제 그 교회에 찾아가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셨을까요? 각기 교회마다 다른 형편, 다른 모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2장 1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또 2장 8절 이하에 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서문학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또 계시록 2장 12절 이하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이제 찾아가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오른편과 왼편에 칼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셨다. 또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이죠. 3장 1절 이하의 사대교회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모습으로 찾아갔고요. 계시록 3장 14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각기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연수송회교를 찾아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촛대 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지도자는 더더욱 그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용서하지 않고 또한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밀하게 쳐다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데 보면 세관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올 때 이 세관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짐 속에다가 아주 이제 나라에서 금하는 것들을 마약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겨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깊숙하게 안에다가 다른 것에다 쑥 집어넣어 가지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엑스레이 투시기로 비치면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 뭐가 드러나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발이 되고 그것이 환수되고 다 거기서 걸러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 불꽃 같은 눈이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외모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주님의 모습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 왔다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지, 주님의 말씀 못 듣고 가면은 참 그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 이제 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이제 바라보고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교회의 사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지도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목회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로, 목사나 여러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지만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머리에 지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사명을 위해서,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거운 짐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연수 송육교회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이 교회, 연수홍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